입니다. 오늘 야고보서 9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누리고 싶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야고보서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된 것은 사람들은 왜 싸우나, 왜 다투나, 왜 분쟁하나, 욕심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 욕심은 채워지지 않고 얻을 수 없고 가질 수 없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닌 내가 가지려 하고 내가 얻으려 하는 것은 이 세상에 결코 손에 줄 수 없고, 그 때문에 사람들은 마음에 분쟁이 일어나고 갈등이 일어나고, 그래서 심지어 살인까지 저지르게 된다. 야고보서 기자는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지금보다 더 돈을 많이 벌면,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더 좋은 차를 구입을 하면, 사업장이 더 확장되면, 아이들이 지금보다 공부를 더 잘하면 행복해질 거야 라는 소망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은 결코 채워지지 않는다. 이 세상에 그 누가 만족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겠느냐,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의 것으로는 너는 결코 만족할 수 없는데, 그것을 지금보다 더 하다가는 끊임없이 네 안에 다툼과 갈등과 분쟁만 있게 된다. 기네스북에 올라갈 만큼 돈이 많았던 록펠러, 석유재벌 록펠러에게 기자가 물었답니다. 당신은 지금 가지고 있는 그 어마어마한 돈에 만족합니까? 그랬더니 아니라고 그러더래요. 그럼 얼마나 더 돈을 벌면 만족할 수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조금만 더, 이렇게 조금만 더 벌었으면 좋겠다. 사람의 욕심이 끝이 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C.S. 루이스가 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선배 목사가, 은퇴한 선배 목사가 삼촌인데 조카 목사에게 인간을 어떻게 하면 타락시켜 지옥으로 끌고 갈 수 있는 비법에 대하여 전수해 주는 내용을 쓴 책인데, 거기에 삼촌 마귀가 조카 마귀 웜우드에게 이렇게 조언해 줍니다. 사람들이 말이야, 자신이 모든 것을 소유하게 되었다는 뜻에서 내 거라고 말하지만, 과연 이 세상에 인간들이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단 하나라도 있겠니? 그러한 사실을 생각만 해도 참 나는 시도 때도 없이 웃음이 나오지 뭐냐. 물론 언젠가는 우리 원수 하나님과 우리 아버지 마귀 중에 어느 한편이 내 것이라고 주장하게 되는 그날은 오겠지만, 그래도 마음 푹 놓고 살아라. 인간들이 말하는 자기 시간, 자기 영혼, 자기 육체가 누구의 것이 되는지를 알게 되는 그날 분명히 올 것이지만, 그러나 단 하나도, 그 어느 것도 인간의 것이 될 수 없을 테니까.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너 것이 될 수 있어라고 말하지만, 단 하나도 우리의 것이 될 수 없다는 그 사실을 인간들은 알지 못하고 계속해서 내 것이라고 말하지만, 생명이 내 것이 아닌데 어찌 눈에 보이는 것이 내 것이 될 수 있는가. 그것이 마귀의 유혹이다. 그런 비유적 소설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방법으로 우리의 욕망을 채우려고 만족을 취하려고 하는 것에 대하여, 세상 사람들이 아닌 그리스도인들에 대하여 야고보 기자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4절에 보십시오. 간음하는 사람들, 그렇게 말합니다. 간음하는 사람들. 성경은 자주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남편과 아내로 비유를 합니다. 우리를 주인과 종의 비유가 아닌 예수님을 우리의 남편이고 우리를 신부로 비유를 합니다. 주님과 우리는 그렇게 거리감이 있는 관계가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신부인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거부하고 배신하고 세상을 사랑함으로 혼인서약을 깨뜨린 것에 대하여 오늘 간음하는 사람들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 간음하는 사람들이란 뜻은 세상과 버탐, 그리고 세상의 친구가 되려고 하는 것, 그것을 간음이라고 말합니다. 여기 나오는 버탐, 친구라고 하는 단어는 필레오라고 하는 헬라어가 쓰여져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는 헬라어 중에 사랑이라는 단어 중엔 아가페가 있지 않습니까? 무조건적 사랑. 또 에로스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이죠. 그러나 이 필레오라고 하는 것은 친구, 우정의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느냐 하면, 너희가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을 친구가 되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등지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다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등지고서야 어떻게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서야 어떻게 진정한 만족을 누릴 수가 있겠습니까? 여기 원수가 된다라고 하는, 되다라고 하는 단어는 수동태도 능동태도 아닌 중동태라고 하는, 그러니까 자기가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원수가 되는 것은 누가 유혹한 것이 아니라 내 의도와 내 고집으로 내가 결정한 것이 하나님과 원수 되는 선택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그 누구도 지옥에 보내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단지 본인이 지옥을 향해 걸어가고 있을 뿐이지요. 만약 그가 하나님의 선택된 자녀라고 한다면 그렇게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의 원수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그냥 두실까요? 5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5절,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살게 하신 이 우리는 앞에 있는 4절에 가늠하는, 세상을 벗삼는, 세상을 친구 삼는, 하나님과 원수 되려고 하는 선택과 결정을 끊임없이 해나가는 그 사람들에 대하여 그 사람 안에 살게 하신 그 영, 성령님이 질투하실 정도로 그리워하신다라는 성경 말씀을 여러분 헛된 것으로 생각합니까? 그게 헛된 게 아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죠. 돈 더 벌고 싶죠. 목사도 돈 좋아해요. 좋아요, 저도. 더 좋은 차 타고 싶고, 더 넓은 집 살고 싶고, 더 편안하게 살고 싶은 욕망이 있습니다. 그것은 결코 잘못이 아닙니다. 그러나 오직 그것만으로 채우려고 하는 그 것,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 않은 것으로 만족하려고 하는 그 마음의 동기, 그것은 간음이요, 그것은 세상을 친구 삼는 것이다 라고 하는데, 그런 상태를 하나님은 그냥 두시지 않는다. 끊임없이 그 안에서 성령님께서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열망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추구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마음을 계속해서 불어넣어 주신다. 결코 너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이제 싫어 라고 하고 거부하고 도망치게 만들지 않는다. 성령님이 내 안에서 하나님을 계속해서 안에 계신다면 말이죠. 그런 마음들을 계속 부어주시고 자극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터치해 나가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올 수밖에 없도록 그 마음을 만들어 가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다. 지금 그렇게 이 지금 5절을 말씀하는, 절대로 놓지 않는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우리가 세상을 벗삼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고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가려고 하면 어떻게 할까요? 잠언 3장 12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준비했는데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시작. 주님은 당신이 사랑하시는 사람을 꾸짖으시니 마치 귀여워하는 아들을 꾸짖는 아버지와 같으시다. 너무 사랑하니까 꾸짖는 거죠. 야단치는 거죠. 그렇게 못하게 하는 거죠. 그래도 말로 꾸짖어도 듣지 아니에요. 꾸짖는 건 말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안 들으면 그 다음엔 어떻게 할까요? 히브리서 12장 11절. 무릇 징계는 어떤 것이든지 그 당시에는 즐거움이 아니라 괴로움으로 여겨지지만 나중에는 이것으로 훈련받은 사람들에게 정의의 평화로운 열매를 맺게 합니다. 징계가 있다. 포기한 자녀를 야단치는 부모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징계하시고 그 징계로 훈련하고 연단하셔서 결국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저의 삶을 돌이켜봐도 하나님이 내 삶에 허락해 주신 여러 가지 고난과 징계와 어려움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나를 무너뜨리시려고 그러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오게 하시려는 사실을 그 시간이 지나면 절실하게 깨닫게 되고 이전보다 더 성숙하고 성장해 있는 저 자신을 보게 됩니다. 예전에 1년 전에 목회하던 저와 지금 이곳에서 목회하고 있는 저를 바라보면 그러한 부분에 내적인, 겉으로 보면은 아니라 할지라도 내적으로 보면 하나님과 더 가까이 와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더 들으려고 하는 그런 예민함이 저에게 생겨졌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작은 것 하나라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려고 하는 민감함이 예전보다는 더 강력해졌다라는 사실을, 강렬해졌다는 사실을 저 스스로 발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원수 되지 않고 하나님과 등 돌리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더 크고 놀라운 은혜를 누리려면 어떻게 할까요? 그것이 오늘의 말씀의 본론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더 크고 놀라운 은혜를 누리며
간음하는 사람이 아닌, 등지는 사람이 아닌, 원수가 아닌 그런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엔 10가지의 명령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요약해서 6가지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하나님의 더 크고 놀라운 은혜를 누리려면 첫째는 겸손함입니다. 겸손함, 겸손하라. 6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더 큰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므로 더 큰 은혜를 받으려면 성경에 이르기를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들을 물리치시고 겸손한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고 말합니다. 우리는 결국 겸손할 수 없는 자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조상이 교만한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여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겸손할 수 있는 인생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래서 겸손함이란 세상이 말하는 도덕적 겸손함이 아닙니다. 저 그거 못해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이렇게 하세요. 이런 윤리적 도덕적 겸손함이 아닙니다. 성경에 말하는 겸손함은, 여기에서 말하는 겸손함은 나를 의지하지 않고 내 힘을 의지하지 않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려는 그런 마음의 동기와 상태가 겸손함입니다. 사람과 사람들 사이에서 겸손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함이,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약속하십니다. 유명한 성자 프란시스에게 어느 날 사람이 찾아와 물었답니다. 그 프란시스는 굉장한 기적과 능력을 많이 일으키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부러웠던지 어떻게 하면 선생님을 만나는 사람들은 다 변화됩니까? 어떻게 그런 기적이 일어납니까? 어떻게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좀 비결을 알려주십시오. 물었더니 그 프란시스가 말하기를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어느 날 이 지구상에 살고 있는 많은 사람을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그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이 땅 위에 모서리 한 구석에 가장 연약하고 가장 무지하고 가장 미련한 한 사람을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저 사람이다. 나는 그를 통해 내 지혜와 능력을 나타내길 원한다. 저는 하나님 앞에서 가장 무지하고 가장 연약한 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프란시스를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냈다라는 거죠. 벼락이 칠 때 가장 높은 피뢰침의 벼락이 떨어집니다. 벼락은 높은 곳을 때립니다. 못난 나무가 산을 지킨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잘생긴 나무는 진작에 목수에게 잘려나가지만 못생긴 나무가 산을 지킨다. 부족하니까, 연약하니까,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으니까 견디고 남는, 버티는 그런 사람들,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자신을 낮추는 그런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 겸손하라.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7절에 하나님께 복종하라. 이 복종하라는 단어는 명령어입니다. 평상시 훈련할 땐 복종 안 해도 되지만 전쟁터에 나가 총알이 날라오는 곳에서 상관의 명령에 복종하지 아니하면 죽지 않습니까? 요즘 한국의 기무사령관이 국방부 장관 앞에서 뒤에서 아주 그러다가 이렇게 되셨잖아. 친척 없죠 혹시 기무사령관? 친척이 있으면 또 안 되니까. 근데 그 모습 보면서 교만하면 안 되는구나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자신을 낮추고 그 명령에 복종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복종하라는 말은 항복하라는 말과 같습니다. 내 의지를 내려놓아. 너의 생각을 내려놓아. 너의 욕망을 내려놓아. 그리고 내 말에 순종해. 주님은 우리의 지휘관이십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주님 말씀에 따르겠습니다. 주님이 하라고 하는 대로 하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신다는 거죠. 세 번째로는요, 명령은 악을 물리치라. 7절에 뒤에 보면 악마를 물리치십시오. 그리하면 악마는 달아날 것입니다. 마귀란 뜻의 원래적 의미는 참소자, 고발자, 속이는 자, 유혹하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의 눈에 보이지는 않습니다만 우리를 얼마나 잘 유혹하고 넘어뜨리는지 모릅니다. 살아온 지난 인생 돌아보면 마귀에게 속았던 적이 참 많습니다. 교묘하게 말이죠. 마귀는 광명한 빛나는 천사처럼 우리 곁에 와서 우리를 속입니다. 구약 성경에 가장 힘센 사람이 누굽니까? 한 사람 꼽으라고 한다면 삼손입니다. 삼손은 나실인 구별된 사람으로 그는 태어났습니다. 귀한 출생입니다. 그러나 그가 블레셋에 있는
들릴라라고 하는 한 여인에게 마음을 빼앗겨 블레셋 이방 땅으로 내려가 그 여인과 계속해서 수수께끼 놀이하며 장난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자신의 그 머리카락이 잘리고 결국 눈까지 뽑혔습니다. 마지막 죽을 땐 살아서 죽인 사람보다 더 많은 사람을 죽였지만 눈 뽑혀 마지막 자살하듯 그렇게 죽었다면 그 어찌 성공한 사사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능력을 삼손은 효과적으로 잘 사용했었어야 했는데 들릴라하고 장난치다 그만 그 인생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마귀와 장난치지 말라. 사탄과 장난치지 말고 마귀를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물리치라라는 거죠.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해 올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부정적인 생각, 부정적인 마음,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려고 하는 내 마음의 육체적 소욕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쳐라. 이 말씀, 항복하라, 복종하라, 이 말씀은 누구 편에 설 것인지 분명히 하라는 거죠. 마귀를 거부하고 악마를 물리치라는 얘기는 나는 앞으로 하나님 편에 서겠습니다라는 결단입니다. 양다리 걸치지 말라는 말입니다. 뒤에도 나오지만 두 마음을 품지 말라는 말입니다. 이왕 예수 믿기로 결정했다면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선택할 것을 말씀합니다. 이왕 안디옥 교회에 등록해서 신앙생활 할 거라면 수동적 신앙생활이 아니라 적극적 신앙생활을 통해서 내게 허락해 주신 그 신앙의 기간 동안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라, 순종하라, 그리고 너의 의지를 내려놓으라 라는 말씀이고,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지금보다 베풀어 주신다 약속하십니다. 네 번째로는요,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라. 우리 8절 말씀 함께 읽어보십시다. 시작.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십시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가까이 오실 것입니다. 여기 그리하면이란 단어는 조건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너 내게로 와, 이렇게 와, 그럼 나 너 가까이 갈게, 이 말 뜻이 아니라 필수를 말하는 거예요. 당연한 것, 반드시라는 뜻이 그리하면이라는 뜻입니다. 너가 내게 한 발짝 나오면 반드시 내가 너에게 가까이 갈 거야. 너가 내 앞에 나오면 나는 반드시 너를 지켜줄 거야. 그렇지 않아도 너를 지킬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가 내게 가까이 오면 나는 절대로 널 떠나지 않아. 그것이 그리하면 하나님이 가까이 오실 것입니다라는 말씀입니다. 확실성이죠. 누가복음 15장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어느 아버지에게 아들이 둘이 있었습니다. 큰 아들은 아버지를 잘 섬겼습니다. 둘째 아들은 좀 방탕한 아들입니다. 아버지 돌아가시기 전에 돌아가시면 주실 유산 내게 좀 반 주십시오. 그 유산 받아서 아버지 집을 떠나 다른 도시로 가서 육체적 쾌락을 즐기며 흥청망청 살다 그 모든 재산 다 날렸습니다. 돈 있을 땐 친구 있었지만 돈 떨어지니 아무도 없었고 할 수 없이 돼지 치는 일 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돼지는 부정한 짐승입니다. 돼지고기 안 먹잖아요. 유대인들, 중동 사람들. 그런데 돼지 치는 일을 했다는 것은 인생 가장 맨 바닥에 내동댕이 쳐졌다는 것입니다. 돼지가 먹는 열매 먹으려고 했지만 그것조차 주는 사람이 없어 배가 고팠습니다. 바로 그때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생각합니다.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자. 우리 아버지 집에 가면 종도 나보단 낫겠다. 내가 집에 가서 아들이라고 말하지 말아야지. 그냥 저 종 중에 한 사람으로 좀 취급해 주십시오라고 결정하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갑니다. 바로 그때 아버지는 자신의 아들이 돌아온다는 이야기를 듣고 뛰어가며 그 아들을 마저 끌어안습니다. 유대인들은 뛸 수가 없습니다. 유대인들의 옷은 깁니다. 유대인이 뛴다는 말은 그 옷을 든다는 얘기입니다. 이 옷을 든다는 얘기는 하체가 다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아버지는 달려가 그 아들을 끌어안고 죽었던 내 아들이 살아 돌아왔다라고 말하며 옷을 갈아입히고 가락지 끼우고 신발을 새로 신기고 소 잡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와 같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 행복할 것 같지만, 예배 자리를 떠나면 자유로울 것 같지만, 세상은 결국 돼지 우리와 같은 절망만 우리에게 주고 그 어느 것도 우리에게 남겨놓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인생의 바닥을 칠 때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한 발짝만 나아가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가까이 나오셔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5m 구덩이에 빠지면은요, 하나님은 6m 밧줄을 내려주십니다. 우리가 100m 구덩이에 빠지면 하나님은 101m 밧줄을 내려주십니다. 우리가 10,000m 구덩이에 빠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10,000m가 넘는 밧줄을 우리에게 내려주셔서 내가 밧줄을 잡기만 하면 그 절망의 구덩이에서 반드시 나오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죽음에서 건지신 하나님이 어찌 우리를 절망에 그냥 두시겠습니까? 너는 나를 구하면, 나를 찾으면, 문을 두드리면 열어줄 것이고 주실 것이고 찾게 될 것이다, 하나님 약속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마귀를 거부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오셔서 은혜를 베푸신다 말씀하시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예배입니다. 예배. 하나님은요,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요한복음 4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을 찾으신다. 다 무너져도요, 예배 안 무너지면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있는 모습 그대로 온다 할지라도 받아주십니다. 인터넷으로도 예배 드릴 수 있죠. 집에서도 왜 예배 못 드립니까? 그러나 예배의 현장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임재의 역사와 영광은 예배 자리에 나갈 때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다. 내게 가까이 오라, 하나님께 나아오라 말씀하십니다. 제가 가장 절망적인 상황 속에 무기력함 가운데 빠져 있을 때 그곳에서 벗어날 수 있는 단 하나의 방법은 새벽 2시, 3시에 일어나서 성경 읽고 성경 묵상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전에는요, 새벽 예배 설교하기 위해서 큐티했습니다. 그러나 그 7, 8개월 시간은 제가 살아남기 위해서 성경을 읽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그때 그 써놓은 글들이 이게 내가 쓴 게 맞아? 라고 생각할 정도로 굉장히 절박하면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얼마나 큰지 깨달았습니다. 그렇구나. 내가 말씀을 붙잡으면요, 말씀이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혹시 요즘 하나님과의 거리는 어떠십니까? 한 발짝만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말씀의 자리에 나가시면 하나님은 더 가까이 여러분에게 다가오십니다. 5번째로는요, 회개하라고 말씀합니다. 8절에 죄인들이여 손을 깨끗이 하십시오. 여기 손을 깨끗이 하라고 하는 이것은 유대인들이 그 제사장들이 제사 드리러 갈 때 그 세숫대야에 물을 담아놓고 물에다 손을 씻는 것을 말합니다. 모든 죄는 대부분 손으로 짓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손으로 하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손을 씻으라는 말은 너의 삶에 있는 죄를 씻어내라, 잘못된 것을 씻어내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무엇을 했는지, 내 말이 어디로 갔는지에 따라 내 인생이 평가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한다면 손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선택과 결정을 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 손으로 섬기는 것.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기억이 나는데요, 2차 세계대전에 한 도시가 폭격을 당했습니다. 근데 한 성당에 폭격이 되면서 거기 귀한 예수님의 동상이 하나 있었습니다. 유명한 조각가가 만들어 놓은 동상인데 그게 부서졌는데 팔이 완전히 박살이 났습니다. 다른 것은 어떻게 손상한 걸 복구를 했는데 팔은 완전히 너무 부서져서 복구가 안 됐습니다. 조각가를 고용해서 새로운 손을 만들려고 회의하고 있는 그때 사람들이 의논해서 그런 결정했답니다. 그냥 두십시다. 예수님 손 없는 채로. 전쟁의 비극을 영원히 기억하기 위해서 결국 동상은 손 없는 채로 그렇게 세워놨답니다. 그런데 그 동상 앞에 이런 표시판 하나를 붙여놨답니다. 너희가 곧 내 손이니라. 너희가 내 손이니라. 예수님의 손 대신에 내가 너희들을 이 세상에 남겨놓았다. 우리가 주님의 손이다. 예수님이 유월절되기 전에 제자들의 발을 손으로 씻어주셨습니다. 말로 내가 너 사랑한다 하지 않으시고 손으로 사랑을 실천하셨습니다. 왜 예수님은 손에 못이 박히셨을까요? 우리의 손으로 지은 죄 때문에. 예수님은 왜 발에 못 박히셨을까요? 우리가 가지 말아야 할 곳을 간 그 죄 때문에. 예수님은 왜 가시면류관을 머리에 쓰셨을까요? 우리의 머리로 지은 죄 때문에 예수님은 머리에 가시면류관을 쓰신 것입니다. 회개한다라는 것은 손을 씻는 것입니다. 예전에 도박하던 사람 말하죠. 도박 안 해 요즘. 나 손 씻었어.
말합니다. 죄를 씻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이 요즘 씻어야 할 손 어떤 것이 있습니까? 회개한다는 것은 마음을, 한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두 마음을 품은 사람들이여 마음을 순결하게 하십시오. 한 마음. 그 눈도요, 이게 초점 안 맞으니까 안경 써야 초점 맞지 않습니까?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가지를 사랑하고 세 가지를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한 가지만 사랑해야 합니다. 주님을 사랑할 때 한 마음으로 사랑해야 합니다. 교회도 한 비전, 한 목표, 한 공동체가 될 때 하나님은 그러한 곳에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겠습니까? 한 마음을 품으십시오. 두 마음을 품으면, 그러면 그것 때문에 분열되고 그리고 마음이 나누어지면 갈등이 되기 때문입니다. 회개한다는 것은요, 눈물로 기도하는 것을 말하며 9절 말씀을 보십시오. 9절에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여러분은 괴로워하십시오. 슬퍼하십시오. 우십시오. 여러분의 웃음을 슬픔으로 바꾸십시오. 기쁨을 근심으로 바꾸십시오. 기독교는 축제의 종교, 기쁨의 종교인데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는데 왜 이렇게 우리에게 근심하라고 하고 슬퍼하라고 괴로워하라고 눈물 흘리라고 하실까요? 절망 속에 살으란 뜻일까요? 그 말씀이 아니고 너의 죄에 대해서 슬퍼하라는 것입니다. 나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나 자신을 괴로워하고 애통하고 슬퍼하고 그 불순종을 부끄러워하라는 뜻으로 지금 구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웃음은, 이 기쁨은 육체적 웃음을 말하는 거예요. 사람들끼리 모여서 낄낄거리고 희닥거리고 놀고 먹고 마시고 재밌죠. 육체의 기쁨에도, 육체적인 정욕에도 기쁨이 있습니다. 죄에도 낙이 있습니다. 세상을 즐기는 게 얼마나 재미있고 기쁩니까? 그런데 또 마음에 목마르지 않습니까? 그것을 애통하며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라. 그것이 지금 말씀입니다. 오스왈드 챔버스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옛날 청교도들은 눈물의 은사를 위해 간절히 기도했다. 당신이 회개의 은혜를 더 이상 알지 못하고 있다면 지금 당신은 어둠에 있는 것이다. 당신이 혹시 애통하는 법, 눈물 흘리는 법을 잊어버리지 않았는지 지금 자신을 곰곰이 돌아보라. 최근에 언제 눈물 흘려 보셨나요? 하나님 앞에 가슴을 치며 하나님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런 회개의 기도를 해보신 적은 있으신지요? 자녀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말이죠. 오늘 일부 예배 드리기 직전에 제 아내가 불이 났게 제게 왔습니다. 와서 여보 내 눈에 뭐 들어갔나 봐. 눈 좀 풀어봐. 그래서 제가 훅 세게 풀었습니다. 그때 박은숙 전사님이 오셨습니다. 왜 눈이 어때요? 눈에 뭐가 들어갔나 봐요. 명쾌하신 박은숙 전사님 말씀하셨습니다. 눈물 흘리세요. 그러고 가셨습니다. 눈물 흘리세요. 지나가고 나서 생각해 봤습니다. 눈물에 있는 가시도, 눈에 있는 가시도 눈물 흘려야 빠집니다. 내 인생 안에 있는 죄도, 내 인생에 있는 가시도, 내 심장에 박힌 아픔도 눈물을 흘려야 빠집니다. 혹시 상처받은 거 있으십니까? 어려운 거 있으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눈물 흘리면 그 눈물이 눈에서 가시 빼듯 내 마음에서, 내 영혼에서 가시 뽑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울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나의 한계를 인정하라 말씀합니다. 10절 말씀, 주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십시오. 그리하면 주님께서 여러분을 높여주실 것입니다. 주님 앞에서 높이지 마시고 나 연약합니다. 나 파산했습니다. 나 능력 없습니다. 저 부족합니다. 자꾸 자기를 낮추고 나의 한계를, 인간적 한계를 인정할 때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높여주신다. 이 높여주신다는 단어는 지위를 높여준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공급해 주신다는 겁니다. 내가 자꾸 나의 한계, 나의 연약함,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겸손하게 내려가면 하나님이 내게 하나님의 능력을 더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좀 읽어보실까요? 시작. 모두가 서로서로 겸손의 옷을 입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사람도요, 교만하면 싫어해요. 사람도 겸손하면 좋아해요. 가까이 하고 싶잖아요. 하물며 하나님은 말씀드려 못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교만함, 우리의
무지함을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게 여기며 자꾸 나를 낮추고 서로 귀하게 여기고 높일 때 하나님은 그런 공동체에, 그런 가정에 은혜를 베푸십니다. 겸손하십시다. 우리 서로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시고 또 마귀를 물리치고 하나님 더 가까이 하는 그 예배자로, 기도자로 말씀을 의지하며 나갈 때 또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고 나는 못합니다. 하나님이 다 하십시오. 그렇게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은 더 풍성한 은혜 저와 여러분 가운데, 또 우리 가정 가운데, 교회 가운데 넘치게 베풀어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런 삶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